자,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모두 4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2번을 오십니다. 한 번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사실이죠. 아니,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럼 메시아 맞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참 황당하죠. 심지어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거 뭔가 잘못돼도 진짜 크게 잘못된 거죠. 물론 그래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다르니까 뭐 그래서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붙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 이 살 성탄절 전이니까 이렇게 성탄 트리도 하고 뭐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 아주 큰일 나거든요. 자, 이런 일들 너무나도 황당하죠. 그리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딱 있는 랍비가, 교사, 율법 교사가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개 성경이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낭독을 해요. 그럼 여기랑 연관된 선지서들, 예언서 이런 것도 낭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도 낭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황당한 건요, 1장부터 쭉 가요. 1장, 2장, 10장, 50장 가다가 53장을 안 읽어버려요. 아니, 낭독을 안 합니다. 지금도요. 이상하죠? 왜 그걸 낭독을 안 할까? 왜 그러냐면 53장에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으실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보면은 누가 떠올려요? 웬만한 사람은요, 다 예수님이 떠올리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53장에 기록된 그대로 고난당하고 그대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거를 낭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꺼리끼니까. 완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요, 읽고 싶은데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이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믿는 유대인이 안 믿는 유대인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도하냐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사야 53장 이런 내용 알고 있냐고.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위에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모른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몰라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받는 거 이런 내용이라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한 거 맞아요. 근데 본인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당한 건가요? 이사야 53장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고통당한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 누가 누굴까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도 인정을 안 합니다.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그게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실 때 그때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예수님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지,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언젠간 다시 오신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날을 준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날이 오니까 그냥 너네 이제 어차피 예수 믿지? 그래 잘했어.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구원받을 거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그때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 안 하고 기다렸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주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 두 번째 오시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 아예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요. 자, 얘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니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말한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분명하게 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잘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거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마치 달란트 비유, 이건 나중에 또 설교할 거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임직을 받는 분들도 당연히 준비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은요 본인이 임직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정성껏 옆에서 도와주는지, 와, 그런 모습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은요 정말 그 전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임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정말 이 임직식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임직 받는 분들도 정말 그날 전날 저녁에 예영 연습을 열심히 하셨고, 여러모로 방송팀이고 여러모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열심히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로운 임직식이 된 겁니다. 이번에 오셨던 그 안수위원 목사님들도요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사가 너무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고, 은혜롭게 진행됐다고.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저를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 임직받는 분들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심지어 우리 학생들, 청년들까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임직식보다 더 중요한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와, 예수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루하루 정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명 감당하며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를 안 한 거죠. 교회는 다녔죠. 근데 설마 예수님이 진짜 우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저도 일부 때 설교하면서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마 그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오실 줄 몰랐다고. 그죠? 설교로만 들었지 그냥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오실 줄은 몰랐다고. 성도 여러분, 진짜로 오십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오시면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직식은 설령 준비가 좀 못했어도, 좀 실수했어도요, 우리 몇 년 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준비를 더 잘하면 돼요.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다시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오시면 끝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제 뭐 심판하러 가야지 했는데, 야, 이 은실교회가 성도 잘 준비를 못했네. 그래. 내가 하루 더 기회를 줄게.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까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 오시면 끝이에요. 그때 가서, 아이고, 예수님 진짜 오실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 사랑하니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여러분, 이 말이 통할까요? 그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천지가 없어지는 날, 바로 종말의 날,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았는데 24장 앞부분에요,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날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나라들끼리 전쟁하고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특히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대요. 그래,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요, 그 예수는 실패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나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도요, 2000년 전에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오시는데, 이상하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아니네. 야,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뭐뭐가 메시아래. 야, 그분이 구원자래. 여러분, 그걸 믿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절대로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면 안 되죠. 근데 태양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마치 달에 여러 가지 우주의 파편들이 떨어져서 딱 움푹움푹 파이는 것처럼, 이런 굳이 설명하자면 어쨌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으로 오십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그날이 온대요. 진짜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죠. 저 초라한 마구간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오십니다.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시고, 지난번 베들레헴, 이번에는 한국 평택에서,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에서 오십니다. 지금도 가짜 그리스도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도 안 되죠.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누구가 재림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나요? 하늘에서 왔나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따져보면 어느 산부인과, 아니면 어느 병원,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하늘인가요? 이게 땅이죠. 여러분, 이단 교주의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나 못 들었는데요. 예수 언제 어디 오셨대? 여러분,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오십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는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기쁨으로 맞이해요. 왜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됐거든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됐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마디로 달려가는 거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날이 슬픔의 날, 탄식과 통곡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오실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었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 생각도 못 하는 거고요. 근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설마 진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언제 뭐 오신다고. 그래서 설마 올까? 그래도 그거는 좋은 의미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그럼 우리가 사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런 상태입니다. 벌써 7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늘 전쟁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어느 생각이 드냐면 설마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 예전이나 일어났지. 그러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할까요? 진짜로 일어날지 몰랐다고.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진짜로 오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고,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주냐고. 여러분, 기회 한 번만 준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요. 때로는 내 가족이 내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계속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나요? 교회 전도 행사 있을 때도 이번에 꼭 가자고, 꼭 예수 믿자고 얼마나 얘기했나요? 그걸 우리가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권면했나요? 때로는 가족을, 야, 너 교회 가야지, 너 그래도 진짜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그걸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길 가던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전도 물품 주고, 그리고 또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은 모르죠. 이거 교회 다녀야 되냐고, 이거 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다 예수는 안 믿을 거라고. 다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본다면 얼마나 후회할까요? 야, 내가 예전에 그 은실교에서 맨날 우리 여기 사업장에 와서 교회 가자고 했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만나면서 교회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때 왜 안 믿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만약 지금 인구로 따진다면 한 80억 명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지금이 80억 명이다. 그럼 보통 수명이 100살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100년 사이에 80억 명이에요. 그러면 1000년 동안이면 800억 명.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2000년 동안에는 8이 16, 1600억 명. 그럼 또 예수님 전으로 따져서 2000년까지 이렇게 따지면, 그럼요 3000억 명, 4000억 명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사람은 그 정도 한 80억 명일 거고, 많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요 개인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이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몇 명이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을까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죽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자,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노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다 보고 있으셨잖아요. 이미 그때 하늘의 나라에 이미 계셨던 거니까.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심판 바로 직전까지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 우리도 먹고 마시니까, 또 우리도 결혼도 하니까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 도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윤리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탐욕으로 행하고,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으로 행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아니면 깊이 술에 취해서 완전히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결혼도 뭐냐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면 생각납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이런 게요 충분히 그 노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경계가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이거 진짜 내가 못 보겠다, 이건 내가 완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실 정도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인구가 거의 한 100억 명이 됐을 거래요. 제가 볼 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800살, 900살 살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았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더 연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석유 있잖아요. 석유가 뭐가 예전에 만들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가 됐대요. 물론 과학자들마다 또 다르지만,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는요, 공룡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식물들, 이게 죽고 썩고, 또 이게 이제 어떤 깊은 어떤 이런 열과 이런 거, 압력과 이런 거에 의해서 석유가 됐대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동물들만 죽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죽어서 거기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때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배를 만듭니다. 이 교회보다 더 큰 배를요, 그것도 8명만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만들었을까요? 10년, 5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만물도 만드시는데, 지구도 만드시고, 그러면 배도 그냥 한 번에 땅 만들어가지고 땅 갖다 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100년의 기간 동안 배를 만들게 했을까요? 이거는요, 노아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 깨달으라고, 이걸 보고 회개하라고. 만약에 그 사람들도요, 노아가 배 만드는 거 보고 깨달았다면, 야, 이거 진짜 심판이 오나 보다,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믿고 회개하고 노아처럼 옆에서 도와줬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구원 받았을. 배가 얼마나 큰데요? 아니, 동물들도 살리는데 하나님이요, 사람 한 명 더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나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서에 니느웨 성 완전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더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뭐죠?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걸 귀히 여기는데, 봐라, 박넝쿨보다 귀한 이 12만 명이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큰 배를 만들어서 동물 다 내쫓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다 그만큼의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조롱했겠죠.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고. 다 친척 아니에요? 다 그 근처에 살면, 아이고 저 우리 노아 증조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다 이렇게 옆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방주 만든 거 다 끝내고 동물들 다 들여놓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노아의 막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우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데요. 너네 아버지 미쳤다고. 그럼 너도 그거 뭐 하고 있냐고. 그래 아버지 나 진짜 힘들다고. 이게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뭘 명령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뭘 명령을 해봐요. 애들이 듣나요? 그래 순종 잘하는 애는 그래 들어요. 이게 1년? 그래 10년?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10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걸 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했을 때 막내 아들이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이제 아버지랑 진짜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아니냐고, 문 열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노아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날이 올 겁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했는데 안 돌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 자녀가, 그 가족이 죽는다면, 그래도 내 자녀인데, 하나님 나 알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내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1 해가지고 같이 천국 데려가. 여러분, 이게 말이 통하나요?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안다면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계속 권면하고 얘기하고 간절하게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에이, 여보, 그냥 당신이나 잘 다녀. 난 나중에 때가 되면 갈게. 여러분, 그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철저하게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좀 돈 좀 더 벌고요. 지금 너무 찌들려, 이렇게 빚에 지금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지금 시간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그 말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못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거든요. 죽음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누구 먼저일지 모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오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볼까요? 자,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오후 지금 11시 40분, 자, 그러면 오늘 12시에 오신다면, 자, 우리 준비되어 있나요? 그동안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나요? 그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은, 그래 나는 믿음 지키고 있는데 내 가족은요? 12시 땡 할 때 문이 닫혀버리면 그러면 누구도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처럼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가정생활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가족 얘기여도요, 들을 건 들어야 되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괜히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가족의 얘기 따라서 쭉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구원의 이 좁은 길에서요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30절부터 나오는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옛날에는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밭일도 같이 했죠. 그럼 여기 두 사람, 근데 영어로 보면 남자, 이 남자들은 그럼 누굴까요? 가족이니까 아빠와 아들 아니면 형과 동생, 그러겠죠? 같이 열심히 밭일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가족인데도요. 그리고 또 4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저도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어초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짧은 게 아니라 좀 길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게 현명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돌리고 그 다음 사람 이것보다요 같이 돌리는 게, 왜냐하면 일로 올 때 내가 땡기면 되고
저쪽으로 갈 때는 앞에 사람이 땡겨주면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땡기고 놓고 땡기고. 그런데 자, 여기서 두 여자, 이건 옛날에 가족들이 했죠. 그러면 엄마와 딸 또는 언니와 여동생 뭐 이런 거가 될 텐데, 그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뭡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이어도 자, 이걸 생각하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내 가족은 구원받았나? 그리고 또 나는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믿음이 아닌 말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의 말을 따라가고, 아니면 내가 안 믿는 가족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끌려갈 것인가?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이 아까 12시라고 하면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5분입니다. 15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열심히 15분 동안 돈 얼마나 벌게요? 15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얘들아,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뭐 그렇다고 아예 자지 마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혹시 한번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건가 잠들어 있는 건가? 자, 여러분, 내가 깨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 깨어 있는 사람은요 알거든요. 깨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알거든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이걸 모르겠다, 내가 깨어있는지 뭔지 그러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시간과 앞으로 4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나요. 요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황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어디 부딪혔냐면은 무인도에 부딪힌 거예요. 이 무인도가 요만합니까? 아무리 무인도여도 커요. 거기에 그 배가 부딪혔는데, 배가요 또 얼마나 큰지, 승객이 250명 정도, 승무원이 20명 정도, 차량도 100대 정도가 거기 실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노아 방주처럼 큰 배입니다. 근데 이 큰 배가, 아니 그 무인도에 가서 어떻게 부딪힐까요?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작은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요, 항해사가, 버스로 말하면 운전기사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요. 핸드폰을. 그리고 위험을 알리는 알람 신호도 꺼버렸대요. 귀찮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것도 꺼놓고. 그리고 핸드폰 얼마나 오래 보면 섬에 가서 부딪힐까요? 배가. 그죠? 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사람도 많이 탔어요. 근데 운전하는 내내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승객이면 어떡할까요? 가서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죽으니까, 이거 사고 나니까. 근데 진짜로 이 항해사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하마터면 이게 진짜 배가 침몰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침몰했으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이 사람도 설마 이런 일이 생기리라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핸드폰 좋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설마 이러고 살아가요. 설마 예수님이 오실까? 설마. 내가 거의 100살 이상 산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을 땐 더 그 생각하죠.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죽는 날도 몰라요. 뉴스에 나오는 이런 사건 사고들, 설마 이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몸부림치며 오십니다. 그 멀리에서도 오시고요, 새가족 분들도 오고 계시거든요. 이게 쉽나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릴 때 있잖아요. 자, 졸려요. 졸린다고 해서 자나요? 그럼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졸리려고 어느 때는요, 그냥 먹을 거 먹기 싫어도 먹어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 창문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예전에 제가 옆에 타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요, 운전을 우악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게 습관인가? 딱 보니까 졸려가지고 이거를 졸리면요, 진짜 한 대 때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말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안 죽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맨날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시고요, 우리 주변에 누가 가족이 됐던 교회 성도가 됐던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 이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깨우십시오. 권면해가지고 깨우십시오. 어느 때는 좀 쇼크도 줘야 돼요. 충격적인 말도 하고. 어떻게 집사님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라도 깨워가지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